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오도고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5월달에 워낙에 행사들이 많은 날이어가지고 오늘은 사실 이 녹화하는 시간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어린이 다스킨트에 대해서 배우고 부모님 디 엘터런 데서 배웠는데, 그래서 원래는 디 파밀리에를 배우려고 했어요. 가족이죠, 가족. 그런데 또 오늘 또 스승의 날인데, 물론 이게 밤이고 지금 이걸 편집하고 올리면은 아마 오늘 보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 대해서 배워보자. 레아라. 제가 사실 이 단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음이 되게 어려운 발음이에요. 레러 이렇게 써있지만 레가라 뭐 아무튼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자신감이 없는 발음이라서 제가 지금 사실 목사라는 단어도 안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목사가 독일어는 파거인데 이것도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P랑 F랑 아무튼 이게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발음하면 파거 운전자가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 파라고, 이거는 파거 근데 아무튼 이 발음이 어려운 발음이에요. 근데 레가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는 생각 한다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발음이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사는 제 지인들이 이걸 가끔씩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와요. 크크크 하면서 카톡이 와요. 이렇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흥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드림의 교회 구독자가 벌써 900명이 됐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숫자죠? 우리 교회는 7, 80명 나오는데 유튜브는 구독자가 9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나. 뭐라도 해야죠. 자, 어쨌든 오늘 배울 단어는 레라,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선생님 데아레라고, 디레러린 하면은 여자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보통 어떤 직업 같은 거에서 in, in 이렇게 붙으면은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대학생 하면 슈투덴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때 이 학생들은 슐러라고 하고 대학생은 슈투덴트인데 이게 둘 다 똑같아요. 여성 전미어가 들어가면은 스튜덴틴 하면은 여학생, 여자 대학생을 말하는 거고, 슐러린 하면은 여자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워낙에 많아요. 어쨌든 오늘 선생님이니까 내가 레러 하면 남자 선생님인 거고, 디 레러린 하면 여자 선생님입니다. 근데 독일에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레러 아니면 내가 디 레러린 이렇게 부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아무래도 이런 직함이나 어떤 사회적인 직책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르죠? 성을 부르죠. 성. 파밀리 나메. 그 남자 선생님은 만약에 저를 부른다면 헤아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제 아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프라우 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존칭이에요, 존칭. 우린 사실 선생님 부르면 선생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 프라우 황이랄지 뭐 헤아리랄지, 저희 그때 세연이 선생님은 프라우 비타베약이었는데 프라우 비타베약 무조건 프라우라는 존칭을 붙여야 돼요. 그 옛날에 어떤 유튜브 미국이긴 한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놀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뭐 이를테면 선생님 이름이 마틴 킴이다. 그럼 서양 문화권은 당연히 미스터 킴 이렇게 부르든지 미세스 킴, 독일말로는 헤아 킴, 프라우 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장난으로 뭐 마틴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로 완전히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가지고 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구권의 문화죠. 선생님이 부를 때는 반드시 미스터 아니면 헤아, 미세스 아니면 프라우 이렇게 하면서 성을 붙여서 이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고, 자, 레가 하면 선생님인데 가르친다라는 레렌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친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단어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레르넨, 보통 이제 독일어 발음에서는 레아넨 이렇게 하는데 레아넨이란 말은 배운다는 뜻이고요. 레렌 하면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배움과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사자성어에도 이제 교학상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배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배울 단어는 레어는 아니지만 이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단어인데 이게 무토는 안 나오네요. 독일의 문화는
내 지도 교수를 독터 파터라고 부릅니다. 우리 파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디 엘턴을 할 때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여자 교수님은 어떻게 하죠? 독터 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박사학위를 지도하는 아버지야. 내 박사학위를 지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박사학위 이 시스템이 영미권이랑 너무 달라서 어떤 영국이랑 미국은 일단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박사과정 2년을 해서 여기서 시험을 보고 또 올라가서 이제 논문을 쓰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험과 커리큘럼과 이런 걸 패스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는 단계인데 독일이랄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지도교수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물론 지도교수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 특히나 정말 어떤 절대적인 존재고 여기는 사실상 어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신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인문학부로서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학위였으니까 요즘 이공계랄지 자연계열이랄지 기술 쪽 계통의 박사학위는 또 요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커리큘럼이나 어떤 코스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공부했을 때 이 박사 과정에서는 정말 독터 파터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깐깐한 사람을 만나면은 10년 지나도 못 끝나겠죠. 학위 안 끝내줍니다. 이게 논문이야? 다시 써와. 말하면서 계속 빠꾸해요. 이런 커리큘럼과 코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스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의 독터 파터, 독터 무터 이 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하죠. 도제식.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죠. 지도 교수 마음이에요. 지도 교수가 봤을 때 넌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그럼 쉽게 끝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끝까지 안 끝내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지도 교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고 한국 학생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아주 인자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분은 저 이렇게 쪼거나 되게 학위를 빨리 끝나게 어떻게 도와주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어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긴 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은 그냥 늘 사람 좋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때는 저를 이렇게 들들 볶아서라도 빨리 논문을 쓰고 다음 길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채찍질하는 그런 좀 분이 필요했는데 너무 방임을 하셨던 분을 만나가지고 물론 돌아보면 감사한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에 대한 얘기니까 성경에서 선생님 누굽니까? 우리에게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참 스승이시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짧게 보겠습니다. 데아, 여기서 데아는 누구냐면은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예요. 데아, 니고데모가 come to 예수스. 자, 이 지금 보시는 서체는 사실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런 서체로 다 글이 써있어요. 이건 사실 되게 읽기 쉽게 깨끗하게 프린트가 된 거고 옛날 독일어 책들은 다 서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신학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거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독일어도 힘든데 읽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면 그래도 꽤 읽을만한 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re come to Jesus. 그가 예수께 왔다. 예수를 향해서 왔다. By night. 언제? 밤에 왔다. Und sprach zu ihm.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스. 랍비. 여기서 랍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선생님, 존칭이죠. 예수님을 존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랍비, wir wissen. 우리는 압니다. dass du ein Lehrer bist. 당신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입니까? Von Gott gekommen. from이죠. from. 영어로 from입니다. Von Gott gekommen.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 then, 왜냐하면 niemand kann die Zeichen tun. niemand, nobody, 아무도 can, 영어로 can이죠. 아무도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niemand kann die Zeichen tun. 그 표시를, 그 일들을, 그 기적들을 tun, 행할 수 없다. 어떤 일들이냐? die Zeichen을 받아서 die du tust. 당신이 했던 그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 es sei denn Gott mit ihm. 이 자인은 옛날에 한번 커넥티브 아인스 배운 적이 있는데 가정법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했던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일 수밖에 없다 라고 니고데모가 인정하는 거죠.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니고데모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선생으로 봤지 주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주님을 믿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결론입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란 누구냐? 사실 요즘 지금 제가 오늘 메일 묵상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추락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반드시 좀 정상화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선생님이 사실 더 존중받은 사회가 돼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사에 대한 수많은 지금 갑론을박이 막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독일어를 배우면서 교사가 무엇인가, 진짜 좋은 교사가 무엇인가, 특히 이제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선생님들은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가. 애들 간식 많이 사주고 웃기고 재밌고 하는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이 결국 뭘 지향하는 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세상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좀 짧게 간단하게 하지만 독일 단어도 배워보고 말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Tschüss.